당한 요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물은 뭡니까? 번제로 바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내장과 이 살과 뼈를 다 분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우는, 여러분,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각을 떠서 완전히 피를 다 쏟는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이 명령은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그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다가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 인신제사는 누가 하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길 때에 그런 짓을 했고, 후에 암몬 족속이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들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악한 악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악습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면 바치는 것이지 뭔 잔소리가 많으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광신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인격적인 짓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제사도 아닙니다. 완전히 이거는 비인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제물을 원하시고 제사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신 제사를 원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하지 말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암몬 족속들이 몰렉의 신에게 아이를 성인의식이라고 하면서 불 가운데로 아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통과하여 살아남으면 신이 살려준 것이고, 불을 통과해서 살아남지 못하고 불에 타 죽으면 그것은 그의 운명이다, 이렇게 몰렉에게 그냥 바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하지 말라. 레위기 20장 2절에서도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 중에 누가 자기 아이를 몰렉의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 시대 전까지는 하나님도 인신제사를 원하셨다가 모세 시대에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신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 잡신들에게 하는 그런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 먼저 우리는 이 명령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그 인신 제사,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그 신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아이를 인신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이란 뭐냐? 아이의 생명도 요구하는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참된 신이라면 아이를 결코 인신제물로 바치는 일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 뒤에 결국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오히려 내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 잡신이 원하는 것은 아이의 생명도 취하는 것이지만 참된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히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적어도 이런 차원에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신제사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러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욕망이 아이도 갖다 바칠 만큼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그 목적, 그 욕구,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들조차도 처참하게 바치는, 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바벨론, 페니키아, 가나안의 그 고대 족속들 사이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자들에게서 인신 제사 행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잡신과 차원이 다르신 참된 신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오히려 죄인을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명령으로 계시하시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을 위하여 대속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속의 양을 준비하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보게 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삭의 자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입혀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과 이 순종을 경험함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대속의 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하시려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어떠함을 나타내시며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큰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그리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명하신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은 후에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이 있던 예루살렘의 이 모리아 산, 후에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는 제물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